오늘은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12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여 훈련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주무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며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12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요 어부 출신입니다. 안드레는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그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들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보다 야고보의 이름이 항상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가 형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제자입니다. 이들 형제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각별히 인정받았던 3대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는 주로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세기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히브리 이름으로 돌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언급된 나다나엘과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어떤 전승에는 그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세리 마태는 그의 본명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되는 제자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다데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같은 동일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므온은 열심당 또는 셀로 땅의 일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자의 이름은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고 예수님을 판 제자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이 같은 금지 명령은 어떤 민족적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영원적 언명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은 한시적인 명령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임받은 바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했으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훗날 예수께서 전 세계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임무를 맡기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여행 중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죽음과 죄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는 재산을 모으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자가 굶주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거저 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제자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또 야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역 중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머물 집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제자들의 기도가 그 가정에 유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들의 평안의 기도가 복을 빈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가 있는데 이때 그의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다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교도 취급하시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형벌보다 더한 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서 사명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당당한 자세로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힘으로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바로 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사업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